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신학생 시절 때 잘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든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강당 앞에는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학교에 다니면서 믿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보다 속박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때때로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신앙 없는 그런 대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도 마음대로 여행 가고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기분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적 쾌락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늘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 공부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늘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과 희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면요,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여기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우리의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대답에 예수님은 이들의 대답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이들의 삶의 토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들의 민족적인 삶의 토대는 바로 출애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였고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그들은 예수님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세상적인 식민지와 통치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죄의 종살이에 대해서, 죄의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자유,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죄의 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내가 한 번만 이 죄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죄는 또 그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옥매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죄의 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35절,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에 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죄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할 때 사탄이 루터를 찾아와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책에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가 적혀 있다. 너는 망했어. 너는 죄인이야. 정말 루터가 보니까 그 두꺼운 책에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루터는 그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난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다. 루터가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탄은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싸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죄와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 앞에 더욱 나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것은 육체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 영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41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마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원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고 순종의 삶을 살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귀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광림의 건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그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지 않게 된다는 예수님의 선언에 유대인들은 즉시 반발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사모했으므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으로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간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작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깨닫고 정말로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개와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